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할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네, 이제 9장부터 이제 아합의 집안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죠. 이세벨도 마찬가지. 이세벨을 9장에서는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합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아합 집안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가의 남은 자손들까지 모두 이제 처단하게 되는데 이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그 라보셋 포도원을 취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21장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 엘리야를 통한 이제 이 예언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10절 위에 이세벨이 죽고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은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려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제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합의 이제 이 가문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그 70명 굉장히 아들들이 많았네요. 70명의 아들들이 교육하고 있는 귀족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적합한 자를 왕위에서 아합 가문을 위해 싸우도록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예후 편지를 받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 예후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이제 베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의 이행함으로써 예후가 이제 모든 통치권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또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10장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엄청난 열심이 특심.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지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잖아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식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또 기도를 해도 또 말씀 증거를 해도 아니 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도 늘 입에 찬양이 흥얼거리고 늘 기쁨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막 전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 갔다 오면 그 맛집의 맛있다는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또 재밌는 영화를 보면 그 재밌는 영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 액션 영화 봤냐고, 액션이 너무 멋있지 않냐고, 그 애니메이션 봤냐고, 그 음악이 너무 멋있지 않냐고, 색조나 이 색감 정말 CG가 너무 끝내주지 않냐, 이렇게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죠.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국에 뭐 바알 섬기기 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다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하고 이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다 없애려는 계책을 세웠는데 모두 다 소집을 하잖아요. 다 진멸하려는 거죠. 그런데 바알 신절에 전국에서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고 뭐 또 특별한 예복도 입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이렇게 좀 구별을 하죠. 그리고 25절, 10장 25절에 번제를 드리기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있었고 이런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 꾀가 있었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참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런센스한 문제를 내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엑셀레이터 밟으면 앞에 자동차가 앞으로 막 나가죠. 있고 브레이크가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좀 그러나 엔진이 있다고 합시다. 엔진이 있고 자동차가 이제 그 달리게 하는 엔진이죠. 그리고 이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엔진이 먼저일까요? 브레이크가 먼저일까요? 네, 넌센스입니다.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만 있으면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 자체로는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있으면 일단 달립니다. 엔진이 있으면 달려요. 달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달리기만 하고 멈추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두 가지가 같이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칫 절제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걸 조금씩 고쳐가는 게 낫지 아예 열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 뭐 주변에 이제 사역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방을 간다 그래도 아니 뭐 하자 그래도 너 뭐 할래 그러면 싫어요. 하기 싫어. 요즘은 그렇게도 대답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어? 뭐가 좋아?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볼래? 뭐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할래?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너 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도
뭐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에도 괜찮아요. 그 말은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정중한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열의가 없어요. 다 하기 싫어하고요. 안 하려고 하고요. 핸드폰 게임, 스마트폰 들고 그냥 거기 있는 그 게임만 하려고 하고 열의 자체가 없습니다. 이 열의가 있다는 것. 특히 이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이 이 불이 붙거든요.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또 2명이서 하는 것과 3명이서 하는 것과 5명이서 하는 것과 10명이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이 열기가 계속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장작불을 펴놓으면 혼자 이 불이 계속 타는 것 같아도 조금 이렇게 뭐 바람이 부피가 좀 오면 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장작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꺼지려고 해도 다른 장작 때문에 다른 불쏘시개 때문에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러 명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이 이런 뜨거운 불이 옆에 꺼져가는 불을 키우기도 하니까 같이 하는 게 정말 이런 열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뭐 직장이나 어디든 열정이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후가 이 열정과 함께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아합의 이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안타까운 그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정말 저 성경을 보면서 또 특별히 이제 드라마나 저는 이제 소설책을 많이 좋아했고 영문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을 보면 영국 문학이나 미국 문학이나 마찬가지인데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예를 들어서 폭풍의 언덕, 이 워더링 하이츠 같은 경우에도 히스클리프가 그 캐솔린이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히스클리프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히스클리프가 딱 나가는 순간에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히스클리프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럴 때 막 답답하고 왜 그 얘기를 못 듣고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안 되고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우리나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를 좋아했더래요. 그런데 서로 고백하지 못해서 결국엔 뭡니까?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좋아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오늘 성경 여기도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거의 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칭찬도 받았고요.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으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칭호들은 별로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그래요. 너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합한 자다. 거의 비슷한 칭찬 아니에요? 잘 행했으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잘 해줬구나. 아우 시원하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4대간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줄게. 우리 신학생들을 그냥 이런 그냥 쉽게 그냥 재미삼아 농담삼아 만든 게 4대 보험. 하나님의 4대 보험. 4대까지 이어져 왕위가 이어져 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100%가 안 되냔 말이에요. 보세요. 다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이 죄가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마다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만들었던 게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아닙니까? 베다가탄에. 그러니까 이 예후의 속 마음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에 일을 해왔는데 만약에
배달과 단의 이 금송아지를 없애버리면 뭐 제사 뭐 이렇게 절기를 보낼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그쪽으로 마음 다 쏠려가지 않을까.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예후가 그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만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죠. 더 4대뿐만이니까 40대까지 왕위가 더 이어갔겠죠. 결국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안목으로 그쪽으로 가면 뭐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넘어갈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밀고 가야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100% 가야 되는데 중간에 스톱하고 중간에 나의 어떤 이득과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잠깐 멈칫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정말 여로보암의 죄로 가지 않고 정말 어쩌면 다윗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생을 그렇게 그냥 헌신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달려가야 되죠. 왜 이 마지막에 이 정말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왜 이러냐고요. 왜 그 우상들을 다 제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안주해 버리냐고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위기, 그 정치적인 어떤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말하지만 4대가 아니라 40대까지 쭉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특심을 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단 그냥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어떤 섬기는 공동체에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말이 목소리가 크다고 작다고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작고 약간 내향적이어도 정말 열심과 특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소리가 크고 뭐 그렇다 해도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정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달려가되 절제력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는데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그냥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게 자기 발목을 잡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생활 싫고요. 열정을 다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99%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00%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99%가 아닙니다. 100%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심의 특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